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하신 줄 알고 저희가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전도합시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요. 한 번은 제가 파킹장에서 파킹 자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 뺑글뺑글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돌아도 자리가 나오질 않아서 한 곳에 자리를 잡고 한 10분 정도 차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보니까 한 부부가 걸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 이 차가 빠지면 나도 거기다 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는데 제 반대편에서 마주보는 편에서 차가 한 대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가 먼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다리던 차가 빠지면 이 차는 지나가고 제 차는 거기 이제 대려고 하고 있는데 이 차가 빠지자마자 순식간에 제 맞은편에 있던 차가 거기다가 대는 것입니다. 순간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텐데요. 순간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매너가 없고 염치를 모르는 사람이 있나? 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화가 나고 있었는데 목사인지라 싸울 수는 없고 곁에 지나가면서 한번 째려보고 갔습니다. 아마도 이런 경험들 하셨을 텐데 여러분들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실수를 범하고 혹은 또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가 이렇게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죄를 짓고도 아무런 민감함 없이 뻔뻔하게 살아간다면 어떨까요? 그런 사람은 아마 말은 자신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몰라도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시면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하시면서 그들은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며 애통해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먼저 애통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애통하다는 말씀은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산산수훈이라는 그 말씀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죄에 고개를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직면하면서 회개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떤 모습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예수님의 비유였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보여주셨던 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했죠? 고개를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당당한 모습이 있는 거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라는 걸 모르고 삽니다. 나는 금식도 많이 하고 11조도 제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옳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리의 기도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것이 애통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감히 우러러 하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서 그저 하나님 은혜만 붙들고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애통한 사람들로, 애통한 자로 더 살아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언제 어디서 누구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애통한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지, 또 왜 애통한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전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애통한 마음을 가지며 살 수 있는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저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애통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율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경건한 율법을 바라봐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나 자신을 바라본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애통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과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다들 이렇게 죄 짓고 사는데 다들 이 정도는 하지 않나? 혹은 이런 거 한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벌하시겠어? 이런 안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는 내 자신을 이렇게 보면 내 자신의 그런 부족한 것 또는 이렇게 변하지 않는 이런 것들 내 자신만 계속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것은 그분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만 봅니다. 자신의 연약함만 보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애통함은 우울증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거룩한 그 애통함은 어디서 오나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과 내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오는 그런 애통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끝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나를 보다 보면 나의 그 죄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나의 죄악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은 어디서 가장 아름답게 가장 강렬하게 비추어졌냐면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가장 잘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공의를 이루셔야 되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거룩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참 신기한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까? 물어보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고 지금까지 누구를 힘들게 한 적도 없고 누구를 죽인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난 죄가 없다라고 사람들은 다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로 정말 순결한 삶을 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인 걸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은 네, 나는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내가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겸손함, 그런 애통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더 하나님 앞에서 애통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더 그런 겸손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한번 이제 살펴볼 것은 어디서 누구에게 우리가 이런 애통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야 되는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우리의 애통함은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삶을 저희가 살아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많이 설교했었는데 회개하는 삶같이 아름다운 삶은 없습니다. 회개가 없는 삶은 교만한 삶입니다.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름답고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애통해하며 회개하며 제가 살아야 하는데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애통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제 끝났다, 용서받았다 하고 거기서 끝이 나는데요. 정말 애통해하는 자, 하나님 나라에서 애통해하는 자는 나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도 자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그게 낮아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말할 수 없으면 그건 애통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애통한 사람들은 너무나 낮아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존심 세우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과 소금처럼 살기를 원하시는데요. 어떤 한 예를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와 그 부탁에 지쳐서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다가 집으로 왔는데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아내에게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나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건들지 말아요. 그리고 소파에 가서 탁 앉습니다. 옷도 안 갈아입고 앉아서 TV를 틀어놓고 거기서 가만히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이해가 되죠? 저희 아버지들은 아마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아들이 6살 난 아들이 막 달려와서 점프를 하면서 아빠에게 반갑다고 안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빠를 무릎으로 이렇게 쳤습니다. 아빠가 스트레스가 쌓여 있으니까 화가 나서 이 벌떡 일어나서 뭐 하는 짓이냐? 너 숙제는 다 했냐? 네 방으로 올라가라 하면서 막 화를 냈습니다. 아이는 놀란 듯이 눈이 커져가지고 눈물을 흘릴 것 같이 하면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부분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아차 싶죠.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괜히 이렇게 내 화를 아이한테 다 쏟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 가운데 회개하는데 이 정도만 해도 정말 훌륭한 성도님입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깨닫는 거. 그러고 나서는 잘해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는,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그 성도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은 아이에게 찾아가서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해서 아이에게 화를 쏟은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너무 미안해, 너무 피곤해서 너한테 화를 다 쏟은 것 같아. 아빠 용서해줘, 미안해, 다음부터 아빠가 그러지 않을게 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살아갈 때에 가족이 화목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안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가정 파탄과 청소년 문제가 부모님의 잘못된 모습 속에서, 부모님의 그 강박한 마음 속에서 나옵니까?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미안하다고 말하기보다는 자녀들에게 자기 합리화하고 그냥 알겠지, 이해하겠지 하면서 넘어가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정에 이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만 애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주위 사람들에게도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한번 좀 살펴볼 것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 자존심도 낮추고 왜 이렇게 애통한 모습으로 죄를 고백하면서 자백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그 빛과 소금,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먼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만 이렇게 머물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 직장에서도 임하게 하시고 교회에서도 임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복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막 힘으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가 퍼지게 하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애통하게 살아갈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할 때 다른 직원들에게 잘못을 하고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그 직장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만약에 그 사장님이시라면 거기서 높은 직분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면 맨날 자기 합리화하고 뻔뻔하게 아무것도 나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가정에서 부모님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또 교회에서 저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우리를 위로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사람들도 우리에게 등을 돌릴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애통한 자로 낮은 자로 저희가 살아간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과 높으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지만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크신 위로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죄사해 주시고 위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은혜는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애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와 말씀으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위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위로가, 그런 평강이 우리가 애통한 자로 살아갈 때, 주님 붙들고 살아갈 때 임하게 되어지고 또한 천국까지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싱글벙글하고 기쁘고 구름 위를 걸어다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통한 사람들이고 정말 땅을 밟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축복하기는 그런 겸손함이, 그런 애통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도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주시는 위로를 누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참 잘했다, 축복된 자녀다라고 칭찬하시는 그런 하루를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애통한 자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통하여서 저희 죄악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환한 얼굴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해주셔서 회개하는 삶 살게 하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상처 준 것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애통한 자의 삶, 겸손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자존심을 내세우고 높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오니 주여 오늘도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케 하실 줄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